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까지 꿈을 이룬 사람이란 제목으로 3주 연속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주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를 보아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019년 이러한 우리 교회 비전, 목회 계획을 주시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생각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어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말하고 표현해낼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소원,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 비전, 이 약속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그 약속을 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정도로 경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사람들을 형통케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데, 그 형통함이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2019년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비전처럼 나는 이것을 변개할 수 없어,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확실해,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그게 붙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그 약속을 빙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요셉처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 밑에 평강을 누릴 때에도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들의 시기로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 집에 해, 달과 같은 보디발과 그 아내, 그리고 집에서 별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식솔들, 일꾼들, 그들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대케 되고 있다, 형통케 되었다고 하면서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 먼 훗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를 어떻게 존경스럽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는가. 비록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해하린 것은 해하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문제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문제예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그 해하려는 것,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그 가뭄의 기근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억울한 일, 그것은
억울한 일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눈에는 항상 반짝반짝 청명하게 빛이 나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이에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 깜깜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창백해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님들은 자고 일어날 때 눈 떴으면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셨으니 하나님께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일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건가요? 나는 그 역사 앞에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년 2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 요셉과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군대 5분 대기조처럼 긴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이 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고 그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세상 무엇이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도 그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의 성도님들, 2019년 성령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찬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오면서 핸드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기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다 보내주기는 하지만 내 핸드폰으로 모음 다 돌려놓고 나도 녹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바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더 따끈따끈하게 다시 한번 가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녹음에 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녹음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주어져 있는 형편과 그 어떤 것들도 예배하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게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실패자들은요, 변명거리가 참 많습니다. 예배 실패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많이 돌려요.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는 지금 한명승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승 권사님을 생각한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지가 멀쩡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이 예배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명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없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 실패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 소홀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이제 2019년 아버지님,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부르는 사람과 그 가사에 곡에 내 신앙을 들여서 간직이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도 못하는 저런 곡만 선택했는가? 지금 그런 찬송 부를 때인가 하면서 불평이 생겨지고, 기도는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 설교는 왜 저렇게 했는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감당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으니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놓고 하나님이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라.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도움을 받기고 그 은혜를 성령으로 화답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야 됩니다. 먹고 놀고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구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저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있는 동안은 제일 먼저 주보 젓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보를 자기 혼자 다 접더라고요. 그래서 한치도 틀리지 않게 접을 바에는 잘 접어라. 그래서 삐뚤삐뚤 접지 말고 잘 접어라. 예. 그리고 차량 공사도 하고 교회 가서 어디 쓰레기 떨어지고 뭐 있는가 보면서 의자 삐뚤어진가 정리하면서 예배를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자도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19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것들도 도전하여서 감당해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내 몸으로 체득되어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에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피가, DNA가 신앙을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것입니다. 몸으로 신앙을 반응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창세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성령의 역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약속 붙들고 아멘 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말과 그 얼굴 표정과 눈물과 온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을 해냅니다. 반응을 해내요. 요셉에게는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이 4지파가 빠지니까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맡아서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에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요, 그런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온몸으로 신앙을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유다는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약속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몸으로 신앙을 반응해낼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요. 무엇까지 보이는 거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겨요.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면서 살고 있는지요. 그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다시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빨리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하게 말했는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을, 아버지여, 우리를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게 해주세요. 사올 수 있게. 먼저 루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고 집안에 책임이 있으니까 루벤이,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좀 사갖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굶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 만약에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죽이세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루벤의 말에 전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유다는 별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조금 설명하면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면서 그에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또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가서 총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베냐민은 안 돼. 안 돼.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베냐민을 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그가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가지고 그렇겠느냐고요. 그가 아버지 앞에서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고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베냐민처럼 유다처럼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식구들, 그들에게 양식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방법이에요. 아버님이 내놓으세요 해도 나도 미안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차마 아버지한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베냐민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내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더 연습해가지고 다음 주 설교할 때 나는 야곱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아니요, 목사님보다 더 리얼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아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해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44장에 넘어가서 다시 요셉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 자루 중에 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잔을 그 속에다 숨겨놓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가라면 가라고.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내가 데리고 이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베냐민만 놓고 너희 가라 이럴 수도 없고요.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서 성 밖을 나가자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가서 은잔 넣어놓은 베냐민 잡아가지고. 청지기가 형제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마시고 있는 그 은잔을 누가 도둑질했느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형제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에게 유대 백성들이 해서는 정말 안 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세요. 그냥 나한테만 돌리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가, 그 저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은단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요셉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훔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 12 형제들이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루를 다 내려라. 그래서 큰아들 루벤의 자루부터 자루를 풉니다. 손을 자루 속에 넣고 휘쳐서 봐요. 그 다음 지금 청지기는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 자루부터 젖어서 빼내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큰아들 루벤의 자루부터 집어넣고 없어, 됐어, 둘째, 셋째 하면서 넘어가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그런 은잔 뭐한 어디에 필요하다고 훔치겠어.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풀어서 슉 줬는데 거기에 은잔이 잡혀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를 메고 낙타에 다시 싣 것은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점칠 줄을 모르는 줄 아느냐?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나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런 때는 성령으로 온 몸이 체득되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유다가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 죄악은 은잔 훔친 게 아니고요. 요셉을 판 거예요. 그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왔던 그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잔을 발견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은 바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총리님이 저희에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형제가 있느냐? 친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네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가 물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머리는 하얗고 그리고 늙어 있을 때 나이 들으셔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형은 없어졌고요. 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총리님이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를 잃어버리면 저희 아버님은 흰 머리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총리님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형도 설득하고 나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서 베냐민은 조금 보내주시고 제가 종이 될 것이니 다른 형제들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베냐민만 좀 데리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루에다 은자를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면서